제가 날씬하면 여기를 지나가겠는데요. 지나갈 만큼 날씬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돌아가겠습니다. 예. 이렇게 좁은지 몰랐네요.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제가 그 핸드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보드를 써서 설교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안 해본 설교라 그런지 오늘 되게 긴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지금도 상당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 보입니까? 네. 그래서 평소에 준비하지도 않았던 이 손수건까지 준비해가지고 와서 계속 연신 땀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예. 예, 오늘 근데 놀라운 사실이요. 저희가 지금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데요. 45분밖에 안 됐다는 사실 혹시 아십니까? 예. 이 많은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걱정이 많이 되는데 예. 성도님들하고 좀 즐겁고 좀 이렇게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네, 이거 너무 액션이 너무 좀 리얼했나요? 네. 이걸 이렇게 긁기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읽었어요. 예. 네. 네, 네. 작은 행동에도 관심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안락교회 온 지 이제 한 7개월 정도 지났어요. 7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제 1년이 채 안 됐거든요. 제가 안락교회 와서 1년이 채 안 됐는데 가장 많이 들어본 호칭 중에 한 가지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저한테 그렇게 많이들 물어보세요. 목사님, 두드림 센터 이제 저희가 대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차량 배차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목사님 못 드시는 음식 있으시다는데 그 왜 못 드세요? 물어보세요. 다 저 아닙니다. 예. 다 저 아니에요. 심지어 어떤 분은 정대성 목사님이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기필코 다른 건 몰라도 내 이름 석자는 확실하게 성도들한테 알려드리고 가겠다. 그래서 제 이름을 오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요. 네. 그렇죠. 네. 자, 제가 이름 한 글자 쓸 때마다 같이 읽어주세요. 그렇죠. 네. 잘 읽으시네요. 그렇죠. 네. 예, 이게 제 이름입니다. 예. 예, 식을 하는데 식인지 성인지 막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식입니다. 예. 제 이름이 생각보다 되게 유명한 이름이에요. 모르셨죠? 왜 유명한 줄 알아요? 제가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대학생 1학년 때쯤이었나? TV를 보는데 뉴스에 제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네. 내 이름이 왜 나오지? 봤어요. 뉴스에 제 이름이 뭐라고 나왔냐 이렇게 나왔어요. 뉴스에 제 이니셜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니셜이 왜 나오지? 봤더니 유명한 이단이죠. 여러분 아시는 장명석이라는 유명한 이단인데 공교롭게 저랑 이니셜이 똑같더라고요. 제가 군대에 갔을 때 군대에 가면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보급품을 나눠줍니다. 나눠주는데 거기에다 자기 주기를 다 해야 돼요. 이름을 다 쓰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 이름을 쓸 때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써요. 자기 이름을 쓰기도 하고 한문으로 쓰기도 하고 이니셜을 쓰기도 하고 저는 이니셜로 썼었어요. 늘 귀찮아가지고 JMS 모든 체육복과 양말과 속옷과 모든 활동화 다 제 이름을 써요. 왜냐면 다 똑같은 게 있기 때문에 헷갈리거든요. 바뀔 수가 있어요. 제 이름을 확실하게 적어놓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JMS 다 써놨더니 한 장교가 저를 어느 날 진작에 부르더라고요. 면담 요청을 하면서 그러면서 너 포기 활동을 목적으로 군대에 들어왔냐 하면서 예? 너 정체를 밝혀라 막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라고 내 이름이 이렇다고. 예. 저는 확실히 제 이름은 정민식이고 이니셜은 JMS입니다. 예. 이단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단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안락교회에도 아마 고통받는 JMS들이 좀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이니셜이 단지 이거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네. 저는 이제 앞으로 작은 소망이 있다면 사실 그 이단과 사이비들이 좋은 단어를 많이 가져갔어요. 저희가 되게 좋은 의미고 굉장히 뜻깊은 신학적인 또 신앙적인 단어들을 이단들이 많이 뺏어갔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은 의미고 굉장히 그 말 뜻에서도 굉장히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못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이거죠, 이거. 그렇죠. 예, 신천지. 이거 굉장히 아름다운 말이거든요. 신천지,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인데 이거 너무 아름다운 말이고 우리 기독교 신앙의 용어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마음에 품고 사모해야 될 단어예요. 근데 못 하잖아요. 이단이 뺏어간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런 게 되게 많습니다. 구원파도 그렇죠, 구원파. 예.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우리한테 얼마나 큰 의미입니까? 그렇죠? 구원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이단이 이 단어를 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알 수 없는 거부감을 느껴야만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아주 사단의 아주 교활하고 진짜 그런 계략인 거죠, 사실은.
신천지라는 단어 사실 그런 거예요. 되게 아름다운 단어. 이러한 비슷한 의미일지는 모르겠으나 이 JMS도 사실은요, 네, 굉장히 아름다운 이니셜입니다. 예. 제 이니셜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래서 이제 작은 소망은 이제 제가 뭐 얼마나 앞으로 훌륭한 목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의 신조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제가 작년쯤에 어느 이제 서울에 있는 무슨 교회에 이제 면접을 보러 갔었는데 거기에서 좌우명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좌우명이 뭡니까? 정민식 목사님은 뭐냐고 물어보는데 순간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 좌우명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지 했는데 평소에 제가 늘 입버릇처럼 많이 했던 말이 있거든요. 그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좌우명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목사로서 한 가지 붙들고 싶은 신조는 하나 있습니다. 뭐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고 치지 않는 목사가 되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저는 뭐 훌륭한 목사 바라지 않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사고 안 치는 목사가 되는 게 작은 소망이에요. 근데 좀 더 이제 소망을 크게 품자면 잃어버린 저희 이니셜 JMS를 좀 다시 좀 더 좋은 의미로 되찾아오고 싶은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네, 제 이름은 정민식이고요. 네, 이제부터는 제 이름을 확실히 기억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름, 오늘 이름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혹시 오늘 새벽기도 나오셨던 분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보실 수 있으실까요? 네. 네, 혹시 새벽기도 안 나오신 분 손 들으려고 만드실 거죠? 예. 네.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오늘 새벽기도 때 오늘 유구현 목사님께서 오늘 설교를 하셨는데 오늘 새벽기도 때 유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 포인트의 80%가 제가 오늘 하려는 설교와 거의 동일해요. 네,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아침에 저희가 수요예배 본문을 사실은 일주일 전에 줍니다. 네, 저는 이 설교 개요가 사실 일주일 전에 나왔어요.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어떤 내용을 어떻게 설명할지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만들어가는 과정이지만 전체적인 얼개는 이미 그때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렇게 막 만나서요, 막 신학적으로 우리들의 설교에 대해서 치열하게 디스커션하고 토의하고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예. 절대 없고 만나서 오늘 뭐 먹을래, 점심 때 뭐 드실래요,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공유한 적이 없어요. 없는데 공교롭게 오늘 새벽에 유 목사님께서 하셨던 설교가 제가 오늘 하려던 설교의 관점과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저기 앞에 앉아가지고 처음에는 내 설교 본문 유출됐나? 그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예. 동일한 의미의 이름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걸 들으면서 그냥 제 혼자 생각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는 이 의미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지 않을까라는 소망을 좀 아침 좀 품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름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그거와 관련돼서 여러분들 좀 귀 기울여 들으시고 작은 깨달음이나 작은 은혜 받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름에 대한 얘기. 그래서 사실은요, 제가 오늘 여기에서 3분의 2 이상이 그 새벽기도에 나오셨던 분이 계시면은요, 이제 바로 설교 끝내려고 그랬어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그런 것 같진 않아서 제가 오늘 준비해왔던 이야기들을 같이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1장 1절 저희 다시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여기에서도 벌써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죠? 어떤 이름이 등장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예수란 이름이 등장을 해요. 네, 이건 실화입니다. 제가 예전에 또 교회에서 우리 중학생들이랑 이제 성경고사를 본대요, 노회에서. 그래갖고 이제 우리 교회도 나가자 이제 그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근데 막 성경고사 나오는 막 대단하거든요. 어떤 교회는 한 달 전부터 막 숙소에서 막 합숙훈련하고 공부하고 막 그런데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벼락치기를 해야 되잖아요. 성경 이제 그 시험 범위가 마태복음이래요. 그래갖고 애들 불러 모았어요. 야, 얘들아, 우리 성경고사 나가기로 했으니까 적어도 우리가 1등은 못해도 상 하나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냐? 공부를 시작하자. 그래서 애들을 한 10대명 불러다 모아놓고 성경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급하게. 그래갖고 자, 마태복음 읽자. 시험 범위 마태복음이지. 마태복음만 읽어봐. 그래갖고 1장 1절 같이 읽자. 그래서 읽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딱 한 절 읽은 거예요. 그랬는데 어떤 여자 중학생이 갑자기 저한테 전도사 시절이었으니까 전도사님 질문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야, 한 절밖에 안 읽었는데 질문 있어? 질문이 뭐야? 그랬더니 진짜 저는 그때 이 학생들의 그 기상천외한 상상력을 진짜 감탄을 그치 못했습니다. 이 학생이 질문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도 상상을 초월할걸요. 진짜 뭐라고 질문하냐면요, 전사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면요, 아브라함과 다윗 중에 누가 아빠고 누가 엄마예요? 싫어요. 이 질문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되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예. 얘네는 머릿속에는 아브라함이란 다윗이란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누군지 모르는 거죠. 아주 그냥. 예. 혹시 이 자리에도 그런 고민하고 계신 분 계신 거 아니죠? 예. 아브라함이 아빠고 다윗이 엄마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사실 이제 성경에는 많은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수많은 이름들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성경을 통독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수많은 일화들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을 읽으려고 책을 딱 내가 구약은 힘들겠고 이제 신약을 통독해보자 마태복음을 딱 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후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거기에서 이름에 질려가지고 도저히 못 읽겠어서 신약 통독을 포기했다라는 이야기들을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죠. 그런데 사실은 오늘 마태복음 1장에도 많은 이름들이 등장을 해요. 이 수많은 이름들. 오늘 이 이름들이 사실 이거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계보, 가장 중요한 족보를 아주 압축적으로 정리해 놓은 정말로 그 이름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와 이름 하나하나에 담긴 역사를 생각해 본다면 은혜를 받지 않을 수 없는 정말로 아름다운 이름들의 그 나열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이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또 알고 계신 분이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구약부터 오늘 마태복음 1장 1장에 등장하는 이 이름들이 어떻게 흘러왔고 어떻게 진행되어져 왔고 그러한 이름들이 어떻게 구약의 그 성경 속에서 드러나 왔는지 오늘 그거를 한번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려면 저희가 창세기를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그렇죠? 창세기. 자, 창세기는 성경에 가장 처음에 나온 책이죠. 창세기는 총 몇 장까지 있을까요? 그렇죠. 창세기는 총 50장까지 있어요. 1장부터 50장까지 있습니다. 창세기. 그렇죠? 자, 창세기를 우리가 볼 때 가장 중요하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했을 때 어디서 보통 이 창세기를 나누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렇죠. 역시 대단하십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12장을 기점으로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부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오늘 새벽기도 설교 얘기를 했을 때도 아마 새벽기도 나오셨던 분들의 장담하건대 거의 80% 이상은 설교가 뭐였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서너 달 전쯤에 저희 자꾸 오늘 유목사님이 자꾸 등장을 하네요. 유목사님께서 창세기와 관련된 수요 예배 설교를 하셨어요.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세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자, 그때도 사실은 이 1장부터 나오는 아담의 족보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그때 했었습니다. 예. 자, 그때 혹시 했었던 얘기 기억나십니까? 거기에 나온 족보. 자, 아담으로부터 족보가 시작이 되죠. 아담의 아들은 누구였습니까? 아벨과 가인이었죠. 근데 아벨은 죽었고요. 가인은 조건을 이 대를 이어갈 그런 저기가 안 됐어요. 그래서 버림을 받았죠. 새로운 아들을 주십니다. 누굴 주셨습니까? 셋. 그렇죠. 세 번째 아들 셋. 자, 그리고 그 다음 아들이 에노스, 게난, 그 다음에 누구죠? 마할랄렛. 네, 맞아요. 마할랄렛, 야렛, 드디어 아는 이름 에녹. 또 아는 이름 가장 오래 산 사람 무드셀라. 그렇죠, 무드셀라. 그리고 라멕, 노아까지예요. 예.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 야렛, 에녹, 라멕, 노아까지. 여기까지 그때 몇 살까지 살았고 무슨 일이 있었고 그걸 간단하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노아한테는 세 아들이 있었죠. 세 명이 누구죠? 셈, 함, 야벳입니다. 저희가 이제 신대원에 갈 때 성경 구절 암송을 하는데요. 한 140개 정도를 외워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이 족보를 외우는 게 있어요. 역대상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외워야 됩니다. 140개를 외우니까 힘들죠. 힘들어요. 어떻게 외워요? 그러니까는 아주 또 훌륭한 전도사님께서 그것을 다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노래를 만들어갖고 뿌린 거예요. 노래로 외웠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노래였을까요? 학교 중에 땡땡땡이었어요. 네, 학교 중에 땡땡땡. 자, 한번 제가 불러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자, 다 같이 시작. 그렇죠? 잘하십니다. 게난, 아, 좋습니다. 그렇죠.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함과 야벳, 셈함과 야벳은 조상들. 하나 둘 셋 넷. 아담, 셋, 네노스, 게난, 말라. 할 수 있어요. 셋 넷.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함과 야벳은 조상들. 하나 둘 셋 넷. 아담, 셋, 에노스. 그 사람입니다. 게난, 말랄레, 야렛,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빰빰.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험을 봐요. 시험을 보는데 이제 시험을 보다 보면은 성경 구절 쓰는 게 몇 문제 나옵니다. 그 토시 하나 틀리면 안 돼요. 글자 하나 틀리잖아요. 뭐 라멕이라 그랬다. 틀린 거예요. 네.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게 힘들어요. 글자 토시 하나 안 틀리는 게 힘들더라고요, 생각보다. 근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140개를 노래로 외웠는데 노래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네. 무슨 노래였지? 그때 쫙 구석에서 누군가가 흥얼흥얼거려요. 아, 그거였지? 그럼 그 소리를 듣고 그거 이제 썼던 그런 기억이 나요. 예. 그때 사실 저희가 유교 목사님께서 여기까지 딱 노아의 족보까지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자, 노아 다음이 또 10명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이 10명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자, 셈함과 야벳이 나왔죠? 셈 다음이 누구죠? 그럼 참 잘 못 들어보신 이름들 거예요. 제가 적어드릴게요. 셈 다음에 아르박삿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나온 이름이에요. 그리고 셀라, 에벨, 벨렉, 르우, 수룩, 네, 나홀. 이름이 좀 익숙해지죠? 데라. 그 다음에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아브람. 처음에 아브라함으로 등장을 하죠. 나중에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거고요. 이제 이름들이 이제 이 노아 다음입니다. 노아 다음에 등장하는 이름들이에요. 예. 이 이름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족보에 대한 얘기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족보. 그리고 나서 이제 이 12장부터 아까 이 창세기의 큰 구조가 12장 이후로 나눠진다고 했는데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이 12장부터는 이제 사람 중심으로 이 사람 중심으로 이야기의 흐름이 이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예, 사람 중심으로. 이 족보가 참 중요하죠. 여기서 족보 없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없으시죠? 족보가 다 누구한테나 있어요. 옛날에 그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최민식이 주연을 했던, 하정우가 나왔던 이제 부산 지역이 영화의 배경이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보면은 이제 최민식이라는 배우의 그 극중 역할은 최익현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정우라는 그 배우의 극중 역할은 최형배입니다. 근데 최형배라는 사람은 조폭 두목이에요. 조폭 두목. 그런데 이제 최익현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부산 세관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세관에서 이제 비리를 좀 이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들통이 나서 이제 그 직장을 그만두게 됩니다. 이 최익현이라는 사람이. 근데 직장을 그만두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몰래 국내로 밀반입을 하려던 마약을 발견한 거예요. 마약. 그거를 이제 발견을 한 거죠. 원래대로 절차로 하면 이거를 신고를 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넘겨줘야 되지만 자기가 이제 어떻게 될 위기예요? 이제 직장을 그만둬야 될 상황인 거예요. 사실 모두가 다 비리를 저질렀지만 그 사람이 혼자 총대 메고 이제 그만두는 거거든요. 이거 마음이 어때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내가 다 똑같이 잘못했는데 나만 그만둔 것도 억울하니까 내가 이거를 쉽게 말해 먹겠다. 그래서 이 마약을 내가 팔아 넘기겠다. 그래서 결국에 누구를 만납니까? 조폭두목 최영배를 만나는 거예요. 저 딱 만납니다. 딱 만나는 자리에서 이제 이 최익현이라는 사람이 술을 마셨어요. 막걸리를 몇 잔 하시고 나서 이제 거하게 취한 다음에 갑자기 그 조폭두목이 앞에 있는데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사실은요, 그렇죠? 제가 조폭을 만나본 적은 없지만, 근데 긴장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 다 최씨니까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혹시 최가 어느 최씨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폭두목이 갑자기 경주 최씨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최익현이라는 사람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파는 무슨 팝니까? 충렬공파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최익현이라는 사람이 나도 경주제시 충렬공파다. 몇 대 손입니까? 39대 손입니다. 그랬더니 그럼 그 배자가 그 돌림자 배자 그거 아닙니까? 하시면서 나는 35대 손이다. 네, 내가 너보다 고조할배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폭동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죄송합니다. 제가 부산 표준어를 잘 못 써가지고 이해해 주세요. 마! 할배를 봤으면 뭐 해야 되나?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가? 큰절 올리라 하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네, 이해해 주세요. 네. 잘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요. 네. 왜 이제 이 조폭동은 어이가 없잖아요. 처음 보는데 무슨 뭐 여기 족보를 따지고 있어요. 그래갖고선 그 다음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이 최익현이라는 사람이 행동대장한테 머리채를 잡힌 채 거기서 끌려 나오면서 뺨을 맞습니다. 막 뺨을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억울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족보를 하던 과정 중에서 아버지를 묻거든요.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노? 그러니까는 최무일입니다. 그러니까는 최무일 그분 예전에 참치배 타셨던 분 아니야? 하니까 맞대요. 그 다음 장면이 어떤 장면? 한 대 맞고 나서 그 다음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은 이 조폭두목 최영배가 차를 몰고 어딜 막 가요. 어딜 가냐면 자기네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집에 딱 가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져 있어요? 최익현이 자기네 집에 와 있는 거예요. 대청말에 딱 앉아서 손을 빡빡 흔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 퍼뜩 와서 절해라. 이분이 나 예전에 참치배 탈 때 많이 도와줬던 분이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최익현과 최영배의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이 최익현이라는 사람이 이 자기 족보, 자기의 혈연 또 인맥 이걸 이용해서 많은 비리들과 많은 자기의 부를 축적해 갑니다. 영화 스토리에서. 예. 거기에 보면은 되게 재밌는 대사가 하나 있어요. 두 사람이 이제 한 번은 경찰서에 끌려갑니다. 사건에 연루돼서. 근데 이 최익현이라는 사람은 워낙에 자기가 인맥이 많고 거기 도 같은 사람이니까 자기가 로비하고 막 돈 뿌리고 해서 빠져나와요. 근데 이제 최영배가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걔를 꺼내주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인맥을 막 동원합니다. 그래서 자기네 집안 사람 중에서 그거와 관련해서 힘을 써줄 사람을 족보를 막 뒤져요. 그래서 누굴 찾아내냐면은 그 지방 부장 검사를 찾아냅니다. 그 사람이 자기네 집안 사람인 거예요. 그래갖고 그 부장 검사의 아버지를 찾아가서 로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아버지를 통해서 소개를 받으러 가는 거죠. 근데 거기 참 재밌는 대사가 있어요. 무슨 대사라냐면은 이제 그 아버지가 최익현 씨를 데리고 와서 부장 검사를 소개를 시켜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화 대사가 익현 씨는 니하고 촌수로 따지면 한 10촌쯤 되는 기라. 니 그 아버지 우리 할부지의 구촌 동생의 손자가 바로 익현 씨인 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 집안 사람이다라고 얘기 소개를 하는 거죠. 아버지의 할부지의 뭐야 구촌 남이거든요. 사실은 남인데 족보에 들어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집안 사람이라고 또 인사를 깍듯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인맥을 통해서 결국 조폭두목 최영배를 끄집어내는 내용이 범죄와 전쟁에 나와요. 참 이거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이 우리가 흔히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내가 알고 있는 혈연, 내가 알고 있는 인맥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는 크고 작게 거기에 관련되어서 거기에 또 이야기를 만들어내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나쁜 일일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들의 사실 삶인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이 족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과연 그럼 세상에서 말하는 족보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기독교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의 계보, 나의 족보는 과연 어느 위치쯤에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 속에서 내 이름은 과연 어느 쯤에 서 있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할 얘기가 많은데, 자, 그래서 12장부터 아브라함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는데, 자, 인물 중심으로 나온다고 했죠.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굽니까? 그렇죠, 이삭이죠. 예. 지금 이삭 하니까 한 반은 이삭 하는데 반은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구나 이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이삭은 24장부터 등장을 해요. 사실 이름은 21장에 나와요. 태어난 건 21장인데 이삭을 중심으로 이제 창세기 스토리가 진행되는 게 이렇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 24장부터 이제 이삭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삭의 아들은 누구죠? 그렇죠. 에서와 야곱이었어요. 근데 둘 중에서 누가 이 하나님의 이 그 계보 속에서 등장을 합니까? 야곱이란 말이에요. 야곱은 27장부터예요. 야곱. 그렇죠. 자, 야곱한테는 공교롭게 아들이 많았어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죠? 12명의 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야곱이 12명의 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자, 제가 첫 글자만 알려드릴게요. 오, 잘하시네요. 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이거 이제 저희가 외울 때 이제 그런 거 막 해요. 외우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어떻게 외웠냐면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성경의 야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요 라헬이 충청도 사람이었어요. 예, 야곱이 충청도 사람이었는데 이제 야곱이 라헬한테 가서 청혼을 한 거죠. 사람들 많은 데가 청혼을 딱 한 거예요. 라헬 내 사랑을 받아줘. 그러니까는 라헬이 뭐라 대답해요? 충청도 사람이니까 너 싫어요 한 거예요. 아 너 싫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말을 듣고 거절당했잖아요. 처음에 화가 난 거예요. 야곱이 되게 소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요. 다 나가 있어. 너 싫어요. 르시래요. 단납 가 있어. 예.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예.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예.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뭐죠? 자, 루벤이죠. 네, 루벤. 시므온. 그렇죠. 잘하시네요. 레위. 그렇죠. 유. 다. 예. 단. 그렇죠. 단이에요. 예, 붙이지 마세요. 납. 달리. 그렇죠. 너무 잘하시네요. 자, 갓. 그렇죠. 그냥 갓이에요. 자, 아. 셀. 아셀. 잇. 사갈. 그렇죠. 스. 불론. 예. 스 불론. 자,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 네 명이 레아의 아들이었고요. 두 명이 이제 그 라헬의 여종 빌하의 자녀였고요. 이 두 명이 이제 그 레아의 시녀 실바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또 레아의 아들이었죠. 여기 누가 없어요? 라헬의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라헬의 태음을 열어 주셔서 누가 등장을 합니까? 요셉. 요셉과 베냐민이 이제 등장을 하죠. 여기까지는 이제 익숙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명.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질문점이 하나 생겨야 돼요. 요셉 지파라는 말을 우리가 쓰긴 쓰지만 사실 요셉 지파라는 것보다 더 익숙한 지파의 이름은 무슨 지파입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란 말이에요. 요셉의 두 아들. 그렇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럼 13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누가 빠집니까? 레위가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제사장 지파로 이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예. 이것이 이제 야곱의 아들이고 이것이 족보인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이름을 이어가는 창세기의 스토리는 이 다음에 37장에서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요셉 이야기가 이때부터 등장을 해요. 그리고 39장에 요셉과 누구요? 보디발 장군의 이름이 나와요. 요셉이 이제 팔려가는 내용인 거예요. 애굽으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중간에 38장에 요셉의 이야기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어요. 37장부터 요셉이 형들이랑 뭐 시기질투 속에서 막 구덩이에 빠졌다가 팔려가고 그래 보디발 집까지 그런 내용이 쭉 진행돼야 되는데 38장에 생뚱맞은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 이름이 나옵니까? 여기에? 유다가 나와요. 그렇죠. 유다 이야기가 나와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창세기가 12장부터 그리고 나서 50장까지 이제 요셉이 이제 그리고 나서 뭐 애굽의 총리로 가게 되고 그 이후에 뭐 이제 뭐 기근이 있었고 그래서 다시 형들을 불러오고 야곱이 불러오고 그런 얘기가 이제 마지막에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사람들 이거 해석하는 사람들 중에서 야곱 요셉 이야기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야곱이라는 사람의 큰 이야기,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막판에 야곱이 또 등장을 하거든요. 창세기 막판에 야곱이라는 이름이 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는 야곱이라는 큰 이름 속에 이 이야기 속에 요셉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다라고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견해도 나름 합리적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유다의 이름이 여기 등장을 하고 35장에서는 또 34장에서는 또 디나 야곱의 딸의 이야기가 또 나와요. 이제 이방 족속한테 나쁜 일을 당하잖아요. 형들이 복수해주고 그런 내용이 나오고 또 35장에는 또 르우벤에 관련된 이야기도 나와요. 르우벤이 이제 이 빌하와 이제 조금 이제 그런 관계가 돼서 야곱이 그 소식을 듣고 마음 아파했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야곱의 자녀들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유다의 이야기가 38장에 나오는데 이게 사실 중요해요. 예. 유다가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엘, 오난, 셀라. 라는 아들이 3명이었는데 다말이라는 이제 며느리를 드린 거예요. 다말은 들어보셨죠? 다말이 등장했는데 다말이 처음에 엘과 결혼을 합니다. 어떻게 돼요? 엘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 시절에는 대를 이어야 되니까 그러면 둘째가 이 형수를 이제 그 형수와의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대를 잇기 위해서. 근데 엘과 이제 오난과 관계를 맺는 어떻게 돼요? 오난도 죽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어떻게 셀라를 줘야 되는데
셀라랑 이제 관계를 맺게 해줘야 되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아들이 다 둘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셀라가 어리니까 클 때까지 기다려라. 근데 장성을 하는데도 소식이 없으니까 다말이 어떻게 해요? 꾀를 냅니다. 결국에는 이 사람이 이제 창기처럼 분장을 해서 유다랑 관계를 맺어요. 그리고 나서 이사야에서 나온 이 아이가 두 명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베레스, 세라예요. 예, 이 두 사람이 탄생을 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창세기 이야기는 이제 마무리가 돼요. 중요한 이름들이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제일 중요한 이름들이에요. 자, 그래서 창세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창세기가 이제 마지막에 애굽의 총리로 갔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어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다음에 나온 책이 뭐예요?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애굽에 들어갔으니까 애굽을 나와야죠. 그 다음에 뭡니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그렇죠. 예. 룻기. 그 다음이 삼상, 삼하. 그렇죠. 잘 아시는 거죠. 왕상, 왕하, 대상, 대하예요. 진행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 베레스의 족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베레스의 족보가 중요합니다. 유다의 아들 베레스가 등장을 했는데 이 족보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헤스론이라는 사람이 다음이에요. 람, 그리고 암미나답, 나손. 이제 좀 익숙한 이름이 보이죠? 살몬. 이 다음에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보아스. 그리고 이 다음이 오벳. 그 다음이 이세. 그 다음이 다윗이 등장하는 겁니다. 자, 이 얘기가 어디 나올까요? 여기에 있는 성경 중에서 여기에 누가 있다고요? 보아스. 룻기에 등장을 하는 족보입니다. 룻기 한번 찾아보실래요? 룻기 4장. 룻기 4장입니다. 4장 제일 마지막 절. 룻기 4장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신 분들 룻기 4장 마지막 절 어디부터 하냐면요 18절부터예요. 1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나왔죠. 그죠? 보통 룻기를 우리가 룻과 보아스의 사랑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룻기 다음에 등장한 성경이 뭡니까? 삼상이란 말이에요. 삼상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다윗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룻의 족보, 이 베레스의 족보, 이 보아스라는 인물이 이 속에 있었다는 것을 소개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룻기가 거기에 기록된 견해들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룻기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다윗 족보가 삼상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쭉 이어지죠. 자, 삼상, 삼하, 왕상, 왕하, 대상, 대하 비슷한데 이거 아주 간단하게 이해하시는 방법 팁을 알려드릴게요. 비슷한 내용이 막 똑같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보다 보면은 그죠? 간단해요. 삼상, 삼하가 합쳐진 게 대상이고요. 왕상, 왕하가 합쳐진 게 대하예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편해요. 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다윗. 그렇죠? 다윗 족보. 다윗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다윗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까? 아니죠. 다윗 앞에 왕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사울은 어디 지파였습니까? 베냐민 지파. 근데 이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다윗이 그 뒤를 잇습니다. 자, 다윗의 아들로 뒤를 이었던 왕의 이름이 뭡니까? 솔로몬입니다. 그렇죠. 솔로몬. 이것만 쓰면 끝나요. 솔로몬. 그 다음이 누구죠?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
자, 여기까지가 통일왕국이에요. 그렇죠? 르호보암 시대부터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갈려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자, 북이스라엘 19왕, 남유다는 몇 왕? 이 20명의 왕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20명의 왕. 이렇게 해서 이제 르호보암 솔로몬을 이어가는 이제 유다 족보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이 누굽니까? 르호보암 다음이 르호보암 아들이 먹는 걸 좋아했대요. 먹는 걸 잘 먹었대요. 먹을 때 나는 소리가 뭐죠? 얌얌얌. 그래서 아비암, 얌얌. 예. 그러니까 너무 잘 먹었어요. 아비암이 얌얌 잘 먹으니까 이 아들이 배가 많이 고팠던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그래서 굶어 죽었대요. 그래서 아사, 예. 왕이죠. 자, 그러나서 이제 아사 왕 다음이 이제 이 다음에 이제 아들은 우리 아버지가 굶어 죽는 걸 보고 나는 여우처럼 살아야겠다. 그래서 여호사밧, 예. 여호사밧. 그러고 나서 이 다음의 왕이 아하시야. 그리고 잠깐만 여기서 헷갈리네 또. 아유 참. 예. 여기서 이제 아달랴. 자, 네, 죄송합니다. 여호사 다음에 여호람. 그렇죠. 아, 그 얘기를 까먹었구나. 여호사밧. 그래서 이제 여호같이 가서 여호사밧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호사밧을 이제 이은 아들은 아버지보다 더 이제 호랑이 같았다. 그래서 여호람. 여호람이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아하시아가 그 다음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달랴가 나와요. 아달랴가 나오고 이 다음이 요아스, 아마샤, 그리고 우시야까지. 예.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시야 왕 때에 남유다가 가장 흥왕했다 그래요. 우시야 왕이 나라를 잘 다스렸대요. 그래갖고 우시야 일을 많이 한 거예요. 우시야 일을 많이 하니까 어떻게 돼요? 담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요담. 담이 걸리니까 뭘 해야 돼요? 파스를 붙여야죠. 파스 다 붙이면 어떻게 해요? 아, 시원하죠? 아, 시원해. 아하스. 예. 아하스. 예. 시원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히스기야가 등장하고, 근데 히스기야 아들이 좀 못났었대요. 잘 못했대요. 그래서 므낫세. 예.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들을 좋아했대요. 아몬. 예. 그 아들이 불세출의 왕 요시야. 그리고 여호아스, 예. 그리고 엘리야긴, 시드기야, 김긴. 몰라서 못 쓴 게 아니에요. 예. 시간이 없어가지고. 예. 자, 이렇게 해서 다윗왕의 족보가 시드기야까지 이어집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읽은 마태복음 1장부터 11장까지에 나온 이름들이에요. 예. 1장까지 나온 이름들. 유다 족보. 이 수많은 왕들 중에서 딱 한 번, 북이스라엘은 왕이 많이 바뀌었어요. 남유다는 왕의 정통성을 한 번도 흐려진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흐려진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아달랴 때였어요. 이 아달랴가 이 아합 왕과 관련된 딸이었거든요. 그래갖고 이때 이제 나라가 풍들이 흔들리면서 아합 왕의 악행과 하나님 보시기 나쁜 일들이 너무 많이 저지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 쓸어버리거든요.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하시아 왕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하시아 왕뿐만 아니라 이 남유다의 왕까지도 예후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다 밀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다 심판해라. 그러니까 그 과정 중에서 아하시아가 죽는 걸 보니까 이 아달랴가 내 아들이 죽고 왕위를 못 계승할 바에야 다른 나머지 왕자들을 다 죽여야겠다. 다 죽여버려요. 예. 그 과정 속에서 딱 한 사람이 살아나는 게 요아스인 거예요. 예. 요아스가 7살 때 왕이 됩니다. 근데 몇 년을 그때 이게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이때 아달랴의 그 칼날 속에서 왕자를 하나 구해내는데 이게 그때가 몇 살이었냐면은 1살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6년 동안 성전에 숨겼다가 나오거든요. 7살에 왕이 된 거예요. 완전 갓난쟁이 아기를 마음에 품고 이 왕자 하나를 견뎌내는 겁니다. 구출해내는 겁니다. 참 어디 조선왕조 실록에 나온 이야기 같죠. 이게 성경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왕의 정통성 이때 한번 풀이 흔들릴 뻔했는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 속에서 이와스라는 왕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보, 거룩한 계보를 끝까지 이어가십니다. 그래갖고서는 결국 이제 이때까지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름들이 포로기 때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1장 12절부터 나온 이름들. 마태복음 1장 12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 여고냐 스알딜 낳고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 아멘. 이것이
창세기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의 족보가 여기까지 흘러와서 지금 예수의 족보까지 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보세요. 38장 유다 이름이 갑자기 등장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갑자기 등장한 이름입니까? 아니에요. 분명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 이 성경은 기록이 된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베레스의 족보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 다윗 족보로 이어지고 그것이 이 왕들로 이어지고 여기까지 오고 예수님이라는 이름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것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수많은 이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 이야기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창세기 태초부터 지금 예수님 시절부터 지금까지도 단 한 번 흔들린 적이 없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한치도 틀려진 적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보는 그렇게 이어져 온 겁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서 어떻게 지루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지루한 책이 아닌 거예요, 결코. 1장을 읽다 보면 이 스토리 가운데 이 하나하나 이름 속에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하나하나 유다, 이 다윗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왕들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께서 이끌어오신 그분의 역사를 생각해 본다면 이거는 그 하나하나 이름 속에 담겨있는 놀라운 감동과 은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계보 끝에 사실은 저희들의 이름도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이름도 사실은 이 끝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거룩한 계보, 여러분들 세상, 제가 아까 영화 말씀드렸는데 세상은 자신들의 혈연과 자신들의 인맥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야기들과 이득을 취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저희도 그 세상의 풍파와 그 세상의 시류 속에서 저희들도 혈연과 지연 속에 우리들의 삶을 맡겨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보는 지금까지 이어져 있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내 이름의 이유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걸 믿으셔야 합니다. 자, 이 이름 끝에 우리들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제 이름을 보니까 이단 같은데 그런 거 아니고요. 여기 여러분들 이름이 적혀야 돼요. 사실은 우리 모두의 이름. 자, 이 말씀만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제 이름을요 한자로 쓰면요 이렇게 돼요. 오늘 다 나오네. 네. 뭐죠? 정. 네. 제 이름 되게 쉬워요. 그렇죠? 예. 나무식은 아니고요. 예. 먹을식도 아니고요. 심을식. 예. 제 이름입니다. 나라정, 백성민, 심을식. 제 이름의 이야기를 한문의 이름의 뜻을 처음에 듣고 나라의 백성을 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라의 백성을 심어야 된다고? 어떻게 하면 나라의 백성을 심을 수 있을까? 그래, 결혼을 빨리 하자. 결혼을 빨리 해서 애를 많이 낳자. 그럼 백성을 많이 심는 거야. 그래, 결혼을 빨리 해야지. 결혼이 늦어졌어요. 제가 한 2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38에. 예. 많이 늦었죠. 예. 늦었어. 10명 남긴 큰일 났어. 예. 10명이 힘들고 안 되겠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 이름의 의미를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다가 나라의 백성을 심는 사람? 그럼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떤 나라인가? 어느 나라에 나는 백성을 심어야 되나?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심는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제 이름의 의미를 그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심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됐네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사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모태신앙이 아니고요. 저희 누나가 태어난 이후에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제가 태중에 있을 때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아니다. 교통사고를 당하시고 나서 아버지가 병상에서 투병 생활을 한 2년 넘게 하셨는데 그 중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예. 아버지께서 이제 저희 아버지 장애인이셨거든요. 그 사고를 다리를 한쪽 잃으셨습니다. 다리를 저시는 분이셨는데, 그래서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투병하고 이제 치료받는 과정에서 다리를 완전히 절단해야 되는 상황에서 아버지께서 기적적으로 신앙적인 체험을 하시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거예요. 제가 태어난 다음에. 저는 사실 엄연히 따지면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도 제가 태어났을 때 신앙이 있지 않았고요. 저희 아버지도 신앙이 없었어요. 근데 제 이름의 의미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참 저는 은혜가 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태초부터 예비해 놓고 계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과연 이것이 저 혼자만의 이야기입니까?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분명히 모태신앙도 계실 수 있고요, 아닌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부터
우리들의 이름 석자를 기억하고 계셨고 우리들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는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 계셨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오셨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계보 안에 있는 백성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저희가 또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세상이 말하는 족보와 세상이 말하는 혈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기억해 봤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세상의 기준과 때로는 세상의 논리로 우리들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태초부터 단 한 번도 우리들을 향한 계획이 변함이 없었던 분이셨고 주님께서는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나의 이름을 태초부터 기억하고 계셨던 주님이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